여러분 안녕하세요. 철우쌤이에요. 오늘 예배의 주제는 터닝 포인트입니다. 오늘 효정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의 터닝 포인트들을 생각해 봤는데요. 꽤나 많은 생각이 났습니다. 먼저 가장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니 저희 고등학교 2학년 시절에 시작한 교회 활동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사실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교회에 가기가 너무 귀찮았어요. 그래서 잘 안 나갔었는데, 그러다가 고2 때 아빠가 저를 강제로 교회에 보내셨었거든요. 그땐 너무 싫었는데 막상 나가보니까 친구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빠지게 됐습니다. 예배에 매주 나가는 건 물론이고 방학 때는 그냥 매일 교회에 가면서 교회에 산다시피 했는데요. 그때 제 별명이 교회 NPC였습니다. 논 플레이어 캐릭터의 약자로 게임을 하다 보면 한 장소에 가면 꼭 있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게 저였어요. 어쩌면 이 사건이 저에게 있어서 큰 터닝 포인트였을까요? 그렇게 교회에 인연이 되어 신학순결학과에 입학을 합니다. 그러면서 만물복귀로 모금 활동을 해보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교사 활동도 해보게 되었는데요. 처음으로 공직에 대한 경험을 해볼 수 있었고, 이 덕분에 지금의 아내와 인연을 맺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 바로 축복입니다. 축복을 받으면서 신세계가 열렸죠. 아내를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또 새로운 기회를 정말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생각을 해보니 정말 다양한 생각이 나는 것 같네요. 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참 부모님에게 있어서는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을지 볼까요? 참 아버님에게 있어서 대표적인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16세 때 예수님에게 소명을 받으신 사건입니다. 이렇게 보면 참 아버님의 인생은 그냥 예수님의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 아버님의 인생을 잘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만나시기 전 이미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을 지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는 아버님에게 땅 하면서 나타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전 묘두산이라는 곳에서 하늘 부모님께 기도를 드리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시던 날에도 묘두산에서 기도를 드리시다가 만나시게 되시죠. 그렇게 보면 아버님에게 있어서 전환점이 되어준 것은 묘두산에서 정성을 들이시는 습관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해준 때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난 이후이니 기독교에 들어가셨던 때가 터닝포인트였을까요? 또 세상의 이치를 알게 해줬던 정주 보통학교에 들어가셨던 순간이었을까요? 아버님에게 있어서 터닝포인트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이 아니라 그 전에 세상에 대해서 배워가시며 스스로 책임을 느끼시는 순간들이 모인 오랜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든 전부가 무너지고 다 흩어진 입장에서 단 하나 내가 어린 소년으로서 이것을 바로잡고 책임져 가지고 나라를 넘어서 세계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책임을 느낄 때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그런 것이 있으니 예수님도 만나가지고 통고를 받고 결심할 때 전부가 내 일신의 소명적 책임이란 걸 알게 됐어요. 세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책임을 느끼고 나니 예수님을 만나게 되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결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책임을 느끼신 것이 아니고요. 기독교에 대해 알게 되셨던 순간, 세상의 고통을 알게 된 순간들부터 참 부모님의 삶에는 커다란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참 어머님도 마찬가지이신데요. 참 어머님의 터닝 포인트로 보이는 사건은 언제일까요? 17세라는 정말 어리신 나이에 참 아버님과 성혼을 결심하셨던 그 순간이 참 어머님의 터닝 포인트의 순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참 어머님께서도 아무 깨달음 없이 성혼을 하고 나서 책임을 깨달으신 것이 아닌데요. 성혼 4년 전인 어린 시절에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이 만나서 말씀 나누신 내용이 있는데요. 자서전에 있는 그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학자라 앞으로 희생해야지. 덜컹거리는 기차 레일 소리를 들으며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뚜렷이 가늠되지는 않았으나 무엇을 위해 희생해야 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희생은 내 마음속 하나의 화두처럼 각인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자연스레 문총재가 내게 말했던 희생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희생할 것인가? 이 물음이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에게 있어서도 성혼 전 아버님을 뵙고 난 이후에 조금씩 책임을 느끼시고 변화되어 가셨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희생할 것인가? 스스로 던지신 질문을 두고 그 질문으로 책임을 먼저 깨달으신 후 무아의 상태에서 참 아버님과의 성혼을 결심하실 수 있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참 부모님에게 터닝포인트는 결코 한순간이 아니고
오랜 기간 많은 것을 알아가시며 천천히 변화되어 가시는 참 부모님의 삶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의 터닝 포인트도 그렇게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지 않을까요? 처음에 저희 터닝 포인트에 대해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사실 그 순간순간들의 경험들이 저를 바꿔준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고2 때 회장단 경험을 했지만 그러면서 성적을 챙기는 데는 소홀해지고 학교 친구들 안에서의 저와 교회에서의 제가 다른 것으로 인해 많은 고민을 했어요. 신학과에 입학했지만 스스로 게을렀던 시간이 정말 많이 생겼고요. 교사를 하면서도 시간을 낭비한다고 느꼈던 순간들이 많았고, 축복을 받고서도 아내에게 상처를 줘서 많은 눈물을 흘리게 한 순간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아주 느린 속도로 더 넓은 세상을 알아갈 수 있었고, 저의 책임이 어떤 것일지 더 깊이 고민해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도 터닝 포인트를 지나고 있는 순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순간 한순간 고민하고 힘들어하면서도 천천히 하늘 부모님을 향한 방향으로 터닝을 하고 있는 긴 기간, 어쩌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의 기간들이 저의 인생에 있어서 하늘을 향한 방향을 찾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터닝 포인트를 지나고 계신가요? 지금 혹시나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잘 모르겠고 혼란스러운 구간을 지나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터닝 포인트의 구간에 들어서 조금씩 방향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바라시는 방향을 향해 터닝을 하는 과정이 조금은 어렵겠지만 결국 하늘 부모님과 함께하는 방향으로 돌 수 있을 테니까요. 오랜 기간 하늘을 향한 방향을 잡고 가셨던 참 부모님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이 터닝의 기간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실천 가이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터닝이 시작된 때가 언제인지 찾아 적어보기. 아직 터닝의 기간이 아닌 것 같다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싶은지 적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나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안녕.